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맹인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떠나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소경이며 거지며 그리고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지난주에 세 가지로 나눴죠. 이것을 믿느냐? 그 놀라운 진리를 내가 믿느냐?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세 차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그 뭘 믿느냐?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라고 말씀하실 때 I am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자꾸 부활의 세계, 부활의 아침을 먼 미래로 미루어 놓지요. 저 압니다. 그 정도는 알죠. 우리 오라버니도 먼 미래의 어느 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그 먼 미래의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소망을 현재형으로 끌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미래형이기도 하지만 부활은 현재형이다. 그것도 영원한 현재. 이 부활의 현재형을 가장 놀랍게 믿고 누리고 또 전파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보지도 못했는데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전에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냐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원한 현재형으로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영원한 현재를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바울이 이 시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 미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부활의 사건이 오늘 여기서 나의 사건이 되는 이 놀라운 차원을 이해하고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동시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돼서 지금 바울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 거죠. 동시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고난과 또 역경과 핍박과 그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히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인 삶.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라고 한 여인을 세워놓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그것도 영원한 현재 시제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나사로 이야기와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현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할 때 경험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 눈이 감겨 있다가 보이지 않는 삶, 보지 못하는 삶에서 보이는 삶으로 열려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부활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 세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세팅, 그 배경은 뭐냐면 길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상황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son of Timaeus sat by the highway side begg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를 하면서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에서 버려진 존재인 거죠. 길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신 주님에 비껴 앉아서 길과 상관없이 길에서 버려진 존재로 앉아있는 이 모습.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거지였고 그리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디메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또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진 한 인생을 길가에 툭 내던져진, 그게 이 본문의 세팅입니다. 자, 우리 한번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그 사람은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다행히 듣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들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는 것은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죠. 원래 이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 이것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거기는 시골 동네예요. 보잘것없고 후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친구인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어느 동네 사람인데, 그러면 뭐 예루살렘 출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큰 도시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야. 그럴 때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룩다운하고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게 누구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한다고
여러 차례 나눈 적 있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실 메시아의 결호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믿음과 그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도 그 입술로 부르짖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길은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골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시던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이 아침에도 여기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이 거지이며 또 보지 못하며 그리고 이름조차도 불분명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면서 적지 않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디메오에게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가는 지금 그 입술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실 때도 그 뽕나무 아래 머물러 서시고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선포해 주시며 어떤 한 인생 앞에 머무르시는 주님, 멈추어 서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번에는 이 바디메오의 앞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의 삶에도 그분이 멈추어 서셨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에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보내줄 수 없고 고등학교도 보내줄 수 없고 대학은 물론이려니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갈 수 없어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려면 교회라도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을 좀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주시고 제 발로 걸어서 그 군인교회에 나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더 엄밀히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그 전능하신 분, 그 전능자이신 그분이 제 삶에 멈추어 서셔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저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에 멈춰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삶에 멈춰주셨던 그분이 저 산골아이 그 시골뜨기인 저의 삶에 머물러 서서서 그를 부르라. 그래서 그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불러주셨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그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삶에 멈춰 서셔서 그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삶에 멈춰 서셔서 그를 부르시고 저의 삶에 서서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를 불러라 라고 주권,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나사렛 목수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사형당한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우리도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 부활의 현재요.
영원한 현재요. 그래서 과거도 현재가 되고 미래도 현재가 되고 현재도 현재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 맹인의 삶에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이 감동, 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던지고 딱 갔습니다. 베드로에게선 그물이 전부였던 것처럼 이 거지에게 있어서 두르고 있던 것이 밤에는 이불도 되고 낮에는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추위도 이겨주고 더위도 이겨주고 그거 한 벌 가지고 그야말로 사시사철 사용하는 전천후 전재산 그걸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완전히 동사형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감동이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겉옷을 내버리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거렁뱅이 소경 이름조차도 불분명한 한 인생 앞에 멈추어 서시더니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뭘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구하여야 될 그것을 이 마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상 질문을 다 알고 있다가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다 같이 시작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좀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멈춰 서시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면 주저없이 지체함이 없이 망설임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가지고 가르쳐 드렸어요. 돈을 좀 주십시오. 빵을 좀 주십시오. 제가 겉옷을 던졌는데 좀 새 옷을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보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다 그 뒤에 채워지고 따라오고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그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한 가지를 딱 해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망설임 없이 아파트를 구하거나 또는 새로운 자동차, BMW 이런 거 구하시면 안 돼요. 다 해보겠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분이 입술을 안 여시네. 근데 속으로 하신 걸로 믿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이 이야기의 세팅을 봤죠. 이 이야기의 세팅이 길가에 버려진 인생, 길가에 소외되어진 인생, 예수님과 길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툭 내던져졌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뭘 보았냐면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다가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꼭 욥처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껏 귀로만 들었사오나 귀로 듣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귀로도 듣지만 뭘로 봐요?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보게 되어 누구를? 예수를. 어디서?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맨 마지막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in the way. 이렇게 됐어요. 길 한가운데서, 길 복판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가며 예수가 그의 삶의 목적도 되고 표대도 되고 힘도 되고 은혜도 되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길가에 버려졌던 존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팔복 중에 하나인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해서 맑은 유리처럼 투명한 그 영혼, 그 청결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게 그냥 한번 신비롭게 신비체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차원, 제가 부활의 차원을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남편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 이런 것들을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영광이 제게 나타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도 보고 또 누구도 보냐면 나를 관찰하고 있는 이웃도 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행하는 삶을 보고 그를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여졌다.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삶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보고도 똑같이 고백하고요. 야곱을 보고 라반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심지어는 요셉의 삶도 그렇게 고백하고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도 알지만 누구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이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죄송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 영원한 현재형으로 누리고 보고 믿고 나누고 전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바울처럼 제가 그런 차원에 대해서 눈이 감겨있고 보지 못하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던져졌을 때 수준으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떤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꼭 누구처럼?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왜 그래요?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운행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헛소리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딴소리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자녀를 들여다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으면 보게 되고 믿는 게 뭐냐면 부활의 세계, 그 부활의 차원이 영원한 미래에 있을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지고 이게 누려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나도 보고 누구도 보고 나를 관찰하고 있는 이웃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헛된 일 안 하겠죠. 이상한 짓 안 하겠죠. 제가 이거 회개 많이 했습니다. 못 보니까 저렇게 엉뚱한 소리들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또 딴 데 찾아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시면 뭐라고 답한다고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바울과 같은 그런 파워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딴소리 안 해. 딴소리 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아주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십시오. The blind man said, Rabbi, I want to see.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소경에게는 한 끼를 때우는 일도 중요하고 지금 벗어던진 겉옷을 새롭게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일도 중요하고 또 이 길가에 버려졌는데
들어가 앉을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천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보기를 원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소중한 소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놀라운 차원이 저에게 열리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천상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의 작고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서도 승리하는 파워 크리스찬, 지혜로운 크리스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다 같이 되십시다.